제가 가지 성경으로 신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생활 규범이고 또 그 규범이 사람들 사이에서 의롭게 지켜질 때 율법 안에서 위험 요소가 사라지고 또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율법은 율법을 주신 이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속박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던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요, 그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당신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그에 맞는 능력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시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를 능하게 하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은 어땠습니까? 세상에 불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자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요, 주님을 위해 유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주님은 바울의 그러한 삶에 제동을 거시고 진정한 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거나 유능하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그의 인생은 어떨까요? 무용한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비교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음을 보게 돼요. 나를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셨던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약하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고 강한 사람은요,
붙들리지 않고 강한 사람은 강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서 벗어나면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이지만 부끄러웠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기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던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 이유를 세분해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주님께서 이 바울을 충성스럽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익했던 자신을 유익한 존재로 인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직분의 성도를 임명하는 것은요,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나아가 그 직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수용하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임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직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급처럼 생각합니다. 계급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느 연배가 됐는데 어떤 그 직분을 받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직분을 받는 사람은 더 겸손해야 되고요. 그 직분에 맞도록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번 봉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유대교회에 열심히 있을 때에 바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바울은 원래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었죠. 그렇죠? 사울은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고 투표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던 적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이 사울이 있었어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한 사람의 죽음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했을까요? 아니요. 눈도 깜짝 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 사울을 말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이 사울은 무척이나 젊었던 모양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라고 기록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혈기왕성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인 바울에게는요, 냉철한 이성과 비판적인 정죄의식 그리고 청년의 혈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이 바울을 만나 주셔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그리워해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원해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만나 달라고 그렇게 사모해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예요? 주님의 주권,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나 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셔요?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바울의 행보를 살펴보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합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 바울이 저지른 그 무자비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차라리 바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런 바울을 뒤집어 놓으시고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게 주님의 국률입니다.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나는 국률을 입었습니다. 국률이라고 고백하여.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국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국률이라는 게 뭡니까?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왜요? 맨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이런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저희 집 막내가 이제 곧 있으면 4살이 돼요. 3살을 좀 넘어서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4살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사고를 치고 있어요.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퇴근해서 집에 보면 저희 아내가, 사모가 계속 이 막내를 돌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고 치고 나서 씩 한번 웃어요. 이 막내라고요,
아예 이렇게 태어나면서 애교를 장착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요즘엔 애들 때리면 큰일 난다면서요. 저도 이제 웬만하면 안 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 손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사고 치니까 씩 한번 웃으면 어떻게 여겨요? 아이고 그래 국률이 여겨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사고 치고 날마다 말썽 부리고 날마다 실수하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한번 나 봐주세요. 그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씩 한번 웃는 것처럼 우리는 반대로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너 왜 왔어? 이렇게 절대 안 하세요. 너 여기 왜 왔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잘 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치유하신 주님께서는요, 얼마나 다정다감한 분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기에 바울은 그 사명에 충성하고 있고 또 그 사명을 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향한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풍성한 주의 은혜로 오늘의 자신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드러날까 봐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자신의 과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바울을 받아주시고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어쩌면 부담감을 가지고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요,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나라가 너무나도 많아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국군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우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더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